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되처러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족했던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말씀 내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새 힘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손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갈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꼭 씻고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되 가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에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고독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모여 주소 찬송 부르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노 아래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저희 마음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절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셔서 코로나19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름철 태풍과 홍수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셨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아 그간 저희 감사가 너무나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조금 살기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성도의 성님과 사랑함에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부족하고 섬김에 인색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 각 개인과 가정에도 교회도 나라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 마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미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는 속속함을 주소서. 따스한 봄과 풍성한 가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진 것에 대한 소유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찾게 하옵소서. 좋은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이 땅의 것을 인해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인해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큰 한절기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낫기를 원하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간증이 있게 하셔서
고난 중에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승근 담임 목사님 위에 말씀의 근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늘 향해 닫힌 저희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시고 하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중장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언제나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며 주님의 만지심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의 권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일부 시간에는 우리 추수감사한금 같이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추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별관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모임은 정책당회가 두 번째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 있었습니다. 각 전도회 원래회 가운데 삼남전도회가 오늘 모자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한 해의 은혜를 정성껏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관계로 우리가 현재는 1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틀 전부터 또 계속해서 100명대 확진자 또 이렇게 200명대 확진자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또 미국도 유럽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차, 3차 유행이 진행된다 그렇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기본적인 여러분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의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식당에 가더라도 대화를 하지 않고 식사만 간편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 자기 방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우리 남녀 전도에 부서할 것 없이요 총회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12월 첫 주까지 교육자실로 보고해 주시면은 12월 우리가 한 둘째 셋째 주에 전체 일꾼 발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결산위원회가 우리 주일 오후 정책당이 마친 이후에 5시 반쯤 그때 우리 예결산위원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당의원 전원과 허정식, 김영건, 백태영, 여명석 이렇게 네 분의 시무집사님, 구인숙, 정옥희, 이상희 이렇게 시무권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삼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성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한 주간 반복해서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감사예물 서학석 집사님, 은성수 은수연 이름으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조희문 집사님, 김영빈, 수진 이름으로 손미란 전도사님, 유황모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심미심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최승희 집사님 각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네 가정 일부 예배 시간입니다. 선기예물 5가정 추수감사금으로 52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충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특별히 한 해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중창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무기력함을 염려하고 온 성도들의 신앙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소리도 잘 못 내고 하여튼 눈빛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눈으로 인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절기 설교가 되겠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라,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최근에 강준민 목사가 쓴 책 가운데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무의 문제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나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원한다면 뿌리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나무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병은 뿌리병입니다. 뿌리병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식물학자가 아니면 뿌리가 병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병들 때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병든 잎사귀를 쳐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병인지 식별하고 뿌리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음의 뿌리가 병들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술의 나쁜 열매입니다. 우리 입술의 나쁜 열매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감사로의 초대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나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눔.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에게 혹은 주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마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답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모두가 다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 생각해야 할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나눔입니다. 가을에는 저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발적인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명령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는 오늘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가 닥치기 바로 직전에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키던 절기 가운데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그스콧이라고 부릅니다. 하그라는 말은 춤추고 즐거워한다는 뜻이고 우리말로 절기라는 말입니다. 절기. 그리고 수콧이라는 이 말은 마른 장막 또는 초막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그스콧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 수콧이라는 이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종려나무, 버드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 아름다운 실과 이렇게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지난 주일날 네 가지 식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절기 이름이 수장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그 아시프라고 합니다. 하그 아시프. 하그 아시프란 모아 드리는 절기. 하그는 절기라고 앞서 얘기 드렸죠. 모아 드리는 절기. 하시프라는 말은 저장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기 이후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겨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를 거둬들이고 저장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시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수장절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 외에도 출애굽기에 2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추수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우리로 치면 연말이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기에 수장절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7대 소산물 가운데 보리와 밀은 4월에서 6월에 거두었고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는 9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라와서 감사를 드리라, 그 명령입니다. 왜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그것도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추수에 대하여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들이 추수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 이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단순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죠. 씨 뿌리고 기경하고 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뿌린 씨앗이 잘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예요? 인간이 거기에는 그 능력의 한계입니다. 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동풍과 서풍을 조절해서 이 작물이 적당히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욱 절실한 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모든 종류의 추수물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비록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적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더러더러는 풍성한 추수를 하였습니다. 바다에서는 꽃게와 대하, 고등어 등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서 어부들이 나름 즐거운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수확이나 추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런 감사의 표현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햇빛과 비를 통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좋은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한 것은 다음 분의 추수에서도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받았던 은혜에 대하여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저 사람에게 어떤 것도 베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또 다른 감사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에 이 감사의 표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의 기쁨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 하그 아시프라는 이 수장절을 지키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뜻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또 다른 복을 주실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몇 차례 이렇게 최근에 설교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폐하라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폐하법, 폐하.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까지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벨 때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곡식을 벨 때는 모퉁이에 있는 부분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열매를 딸 때도 꼭대기에 있는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또 따다 보면 떨어진 이삭들이 있는데 그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거나 남겨둔 모퉁이를 거두어 갈 때도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가족이 하루 정도 먹을 양만 그렇게 거두어 가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폐하법을 글자대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추수한 것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들이었습니다. 혹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감사의 표현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나간 그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생각나서 다시 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죠. 마음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약합니다. 어떤 분은 상술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정서가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일어서기에는 경제적으로 자본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배운 기술이 일천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은 현재 그 사람이 뭐예요? 가진 것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생활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실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구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산속에서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성경은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굶주린 자, 그리고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했던 행위를 주님은 꼭 자신에게 했던 행위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크게 수훈을 세운 고돈 장군이라는 사람을 그때 치하하려고 했습니다. 이 고돈 장군이 대단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했지만은 이 장군이 본인이 내 동상 세우지 마세요 하고 수락하지 않고 자기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제의도 사양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혁혁한 이 전공을 세운 그를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기념하고 싶어서 결국은 조그마한 금메달에 그 공을 기록하여 정정을 했습니다. 이 장군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당연히 간직해야 될 그 금메달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금메달의 행방이 궁금해진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가슴 뭉클한 그런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에 대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이 장군은 그 금메달을 녹여서 팔아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돈 장군의 일기장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 단지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가장 귀한 것을 이웃을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쳤던 그의 행복한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본인 외에. 여러분, 이 가을에는 더욱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내 것을 좀 기꺼이 나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추수감사절에 나누는 이유는 성경의 이 수장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확의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감사의 내용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돌보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세 번째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하고 행복한 감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뿌리를 깊이 든든히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뿌리는 나무를 지탱시키고 그리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그리고 나무 전체에 뭐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뿌리는 세 가지 역할입니다. 지탱하고 저장하고 공급하는 겁니다. 뿌리가 깊을 때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탱의 능력은 뿌리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요 뜯겨서 나갑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의 크기가 저장의 능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장의 능력이 공급의 능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장이 없으면 공급도 없는 겁니다. 축적의 크기가 공급의 크기를 결정하고 축적의 길이가 공급의 길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창고의 역할은 저장하고 저축하고 축적하는 것 아닙니까? 창고는 축적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고 유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가꾸는 이유는 축적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누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뿌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추운 겨울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야속하기 거지없는 계절입니다. 아픔의 계절이고 고통의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추운 계절을 영혼의 뿌리를 돌보는 그런 은총의 계절로 성화시킬 수 있다면 이 추운 겨울에도 감사하면서 봄을 보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언제 뿌리를 내립니까? 나무가 언제 뿌리를 깊이 내리죠? 거름과 물이 풍성할 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의 뿌리는 가물 때 깊이 내리는 겁니다. 산불이 나서 물이 없을 때 오히려 깊이 뿌리를 내려서 먼 곳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이 뿌리가 하는 겁니다. 건수로 만족하던 이 나무가 생수를 갈망하는 때는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돌보게 하시고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가뭄과 산불을 허락하시고 추운 겨울을 허락하시고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돌보게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니까. 고난의 시기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않으면 못 사니까요. 인간은 외적인 활동이 많으면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해야 할 필요를 여기시면 추운 겨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의 그런 교만감이 세상에 충만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러한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면 외부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찾아오는 이도 불러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뻗치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눔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심령들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든든히 내려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심령의 마음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지, 그리하여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나아가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지금 시들어가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감사는 쑥을 담은 씨앗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나감으로써 뿌리를 깊이 내려 결국은 기어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 붙들고 자신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결단의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장하고 지탱하고 공급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건강한 그런 나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 큰 감사, 더 아름다운 감사, 열매 맺는 감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깊이 내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나가 농부 심으려 농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지금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감사의 놀라운 결실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쁜 손이 엎드려 깊이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이렇게요. 예. 말씀의 씨앗을 잘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나누었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격려하고 또 인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신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